오늘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새벽에 나온 것에 여러분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반드시 승리하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한 게 아니라 오늘은 내 인생에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된 기회의 날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와 같은 연결선상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놀랍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최고의 날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더니 거기 가면 많은 이런 집단 농장들이 있잖아요. 그 농장들 입구에 딱 들어가 보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여기를 천국이라고 말씀했다. 그럼 우리는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천국을 주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 천국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넘쳐. 그럼 사랑을 우리가 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이 교회가 정말 서로 이해하고 관용이 넘치고 정말 서로 질서와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꺼이 우리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그런 교회, 말씀에 순종하여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제처럼 사는 거야. 아니라 오늘은 전혀 다른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 나눈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죠. 그래서 자기가 박해자다, 핍박자다, 또 비방자다, 폭행자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다음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또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심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내가 평생 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을 그 삶의 거룩한 목적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이들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 받을 만해서 그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 아무 대가 우리는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음,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감격,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여 그 사랑을 입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걸 우리 평생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 찬양 여러분의 어떤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옛날에 나 같은 죄인만 나와도 한번 눈이 빨개지고 내 마음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 같은 죄인은 앞만 불러도 눈이 빨개지기는커녕 조금도 그와 같은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나 같은 죄인을 부르면서도 그런 감동이 없다면,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 첫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 교회에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럽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가서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한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다시 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로마 교회는요,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득심이 있는 교회, 이게 로마 교회였습니다. 또 로마 교회는 순종함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너의 순종함이 소문이,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다. 그게 나의 기쁨이다, 나의 자랑이다 라고 고백했던, 편지를 써서 그렇게 했던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정말 너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로마 교회는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 가지 신분, 그리고 믿음과 또 그에겐 순종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10절, 11절, 13절, 15절 이렇게 세 군데 보면 간절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꼭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라 이건 4번 이상 기록한 것이 뭐냐면 꼭 가야 할 필요성, 꼭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가기를 사모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 20년에서 25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교회는 열정이 있었는데 20년이 지나오면서, 훌쩍 지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랑, 첫 감격, 첫 열정들이 식어지게 되고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기보다는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안교회는 4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에 있을까? 저도 여기 보니까 또 교회 교족부나 교회에 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안수사님들 보니까, 안수사님들 그 명단을 보니까 엄청난 안수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안수사님, 자기 직분을 다하는 그 안수사님 몇 분이 될까?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를 보면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음,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당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뭐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 이 말 한마디에 쿵 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 어떤 양념을 치겠습니까? 아니, 예수가 당신을 사랑한다는데,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예수가 피 흘려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허물과 가능한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섬김, 그걸 우리가 깨달지 못한다면, 그 감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세우시게 되면 이런 타성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있는 그곳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 그리고 모든 성범죄, 그리고 모든 타락한 정치, 권력, 돈, 이런 것들이 다 로마에, 그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근데 요즘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뭐 다들 그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사모님도 그렇게 살고,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들 다 그렇게 나 정도면 믿음 좋고 잘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기준이고요, 우리 주님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잣대를 거기다 맞춰야 되지. 말씀에 다림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 보면 교회에 맞춰보고 다른 장로가 어떻게 하고 다른 군사님이 어떻게 하고 그 정도면 나는 잘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분량은 예수님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은 자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다시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여러분 첫 감격과 그 감동이 파도치듯이 밀려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 깨져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다시 산 것은 그리스도. 여러분,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는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죽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 살려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고 내 기분이 업되기를 위해서 오고 뭘 얻으려고 오고, 아니요. 교회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도 탐욕도 여러분 바라는 소원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뭘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것도 주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땅의 것,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 그리고 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나는 그 기준에 정확히 맞는지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이제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나 평생 예수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내가 바르게 예수 믿었나?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나? 내 기준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 볼 때 어머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충성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한결같았고 너의 마음이 순수했지. 나는 너 중심을 알아.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지.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몰라주고 오해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향한 악한 종아라고 내쫓김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굳고 교만한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씀으로 녹아져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세 가지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세 가지 신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자 나는 예수 거야.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 겁니까? 권사님의 모든 재산이고 시간이고 생명이 다 예수님 것입니까? 아니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내 거야. 죽으면 내 건 아니지만 살아갈 때는 내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예수 그리스도 거.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 보면 아니야. 다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갖고 다 하면서
입으로는 난 예수 믿을 거야. 뭘 예수 믿을 겁니까? 뭐가 예수대로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 참 만나보기 어려워요. 입으로는 잘하죠.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살고 있나? 나 예수 믿을 거야. 내 물질 예수 믿을 거야. 내 시간 예수 믿을 거야. 내 가진 모든 거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 삶과 하나가 돼서 진짜 예수의 것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것,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연모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모한다.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사랑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 사랑은 생명이니까. 사랑은 피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다 흘리시고 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를 위해서 어떤 액체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눈물입니까? 땀입니까? 아니면 피입니까? 피는 주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이 원하는 액체는 우리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회 와서 성도를 생각하면 예수 사랑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줄줄줄 흘러야 돼. 아, 옛날에는 수도꼭지처럼 흘렀는데 왜 요즘에는 눈물이 안 나지? 시대가 달라져서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내가 어떤 구원을 내가 받고 그 구원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우리 마음이 빛의 그 갑옷, 마음도 갑옷을 입게 되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입니까?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했다. 이게 성도거든요. 성도는 구별됐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게 거룩, 성실, 진실. 하나님의 성품이 많은데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딱 세 가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내가 성실한 너희도 성실하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 성실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거룩,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뭐가 구별됐죠? 구별된 게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 또 우리 여기 새벽 재단 나온 여러분, 또 오늘 방송을 보는 여러분, 세상과 뭘 구별했습니까? 말이 구별됐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세상과 구별됩니까? 여러분 삶의 행동이 구별됩니까? 뭘 구별하죠? 구별된 게 없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야. 나 구별돼야 돼. 나 말과 행동 그리고 내 삶을 구별해야 돼.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정신 차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주님 곧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니 십자가 앞에 나왔는데도 감격이 없다면 아니 이 앞에 오면 좀 뭔가 엄숙해지고 우리가 뭐 분위기 갖고 우리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십자가 앞에 오면 십자가 의미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저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지.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 지셨지. 아니
뭐가 숙연해지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도 핏대로 올리고 싸우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이미 마음이 심령이 굳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제를 압시다. 내 주제. 이 주제는 여러분의 그 주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다. 라고 하는 이 주제. 내 위치를 정확히 깨달아서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당당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깟 돈 때문에 그깟 육신에 좀 피곤하고 좀 육신이 약하고 좀 아픈 것 가지고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 빠지지 말고요. 여러분 그까짓것 나에게는 눈물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당당하게 선포하고 오늘 또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믿음이 너를 치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내 믿음 네 죽은 자식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각종 모든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값을 지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소유권 내게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됐다고요. 그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주인 뜻이 합당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 주님의 택하심, 부르심, 그리고 만드심, 세우심을 통해서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리고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순간도 난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게는 없다. 어떤 분이 내가 뭐 목사니까 내가 집을 팔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내가 뭘 하고 11조 내고 내가 뭐 전도 몇 명 하고 그 의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한 거지 그게 내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내 노력으로 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그리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성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구니 성도라고 합니다. 바구니 성도. 이 바구니를 물에다가 딱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가득 차요. 근데 그 바구니를 물에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교회에서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은혜 받고 기도 잘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참 잘해요.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구별이 안 돼.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별됩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세상과 정확히 구별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과 삶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됐다. 내가 구별됐으면 내 자신이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 와서 그럽니다. 그것 봐라. 내가 그리고도 성도냐? 그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너 봐. 아까 실수했지. 너 화냈지. 너 탐욕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지. 너 교회 오니까 왜 여러 가지 불평이 나고 몸이 좀 아프니까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지.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바로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너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너는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웠느니라.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과거의 죄와
현재 그 너의 연약함을 인하여 지은 그 모든 죄도 이미 다 용서하였다. 너가 앞으로 지을 죄, 너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그래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실수, 허물, 죄, 그거 가지고 움츠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셔요. 내가 능력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 주님은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구나.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신분을, 영적인 신분을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도 기쁨과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은 뭡니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어디 있어?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세상이 여기에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잖아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합시다. 나를 보세요. 그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 왜 복음 못 전하는지 아세요? 저도 내 자신이 전도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복음에 당당함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 확신도 없고 복음에 자신도 없고, 그리고 내가 체험한 체험이 없으니까. 성경은 다 알아. 머리는 있는데 내 가슴과 내 삶을 통해 체험된 것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에 생명이 없으니까 못 전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한다. 이미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복음의 감격을 상실한 겁니다. 내가 이게 복음이 있다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뜨거워서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곧 오시는데, 그리고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친구가,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에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 마음을 끝없이 성령께서 감동하고 여기서 나를 끌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십니까? 전도에 대한 여기 마음의 대신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누군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품으십시오. 오늘부터 여기에 품고 잉태하십시오. 그리고 나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그 열정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고, 복음은 믿음으로 가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하는 예수 성경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굳어졌던 우리 심령이, 타성에 젖은 우리 심령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하나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성도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